에스라 9장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9장에 등장하는 상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성전의 보수 작업을 하는 에스라가 그 성전의 보수, 성전 보수에 총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의 보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토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에스라가 4절 말씀에 울며 또 옷을 찢으며 참담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의 이 구절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애통해하고 또 함께 그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건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처럼 보여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가까우면서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생? 또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비비적거리고 그러면 정말 낯뜨겁고 보기가 어려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둘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해서 뽀뽀 정도는 괜찮다고 보더라도 그 한참 붙어 있거나 심각하게 그 스킨십이 진해져서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그런다면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물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겠지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과거에 폭력을 행사하고 누군가를 학대하고 또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또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쳐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목회자들 또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그 무속인들이 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렇게 널려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40% 이상은 점을 보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점을 보거나 그 사람들에게 뭐 자녀들의 궁합을 물어보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거나 또 교회 장로님이거나 또 교회 직분자들이 스스럼없이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고참 하나가 버젓이 앉아서 후임병들한테 뭐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가 않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여러 아픔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도 함께 그것을 느낄 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은 그때부터 부끄러워합니다.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무척이나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도 부끄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진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담은 그 부끄러움이 느꼈을 때 반응을 잘했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이 느껴졌을 때, 그 찔림이 있었을 때 이 아담이 했던 행동은 남의 탓을 한 거죠.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인을 탓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 환경과 상황을 말해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되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고 내 예배의 태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부었죠. 그리고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다윗의 자녀인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배다른 그 남매죠, 자매죠. 그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다말을 사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아픈 척하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말이 내게 들어와서 음식을 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회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겁탈을 합니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마도 그 겁탈 이후에 이 암논은 정말 자기가 저질렀던 것에서 부끄러운 생각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쫓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가족에게 끔찍하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그와 같은 메시지와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를 감추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덮거나 남에게 남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대거나 남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분노를 다른 곳에 쏟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응,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형제가 둘입니다. 제 동생은 노지민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활동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국내 목회를 사용하시고 제 동생은 국외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장남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저는 지금처럼 착하고 순수하고 늘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는데 동생이 늘 시비를 걸어요. 이 장남들은 공감하시죠? 저는 정말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려고 했는데 동생이 시비를 걸고 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높여지고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싸움 끝에는 꼭 부모님이 이제 간섭하셔서, 특히 저희 어머니가 간섭하셔서 혼을 내시는데, 형이 참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일단 매를 드시는 거죠. 어쨌든 동생이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싸운 건 잘못이니까,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싸운 건 잘못이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체벌을 당할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때려요. 저를 막 20대 때리고, 막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학대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정당하게 훈육을 하시는 거죠. 많이 맞았어요. 제가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동생 차례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셨던 그 매는 눈에 보이는 걸 사용하셨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든 게 다 이제 체벌하는 도구였지만, 특별히 나무로 된 빗자루, 방을 쓰는 그 빗자루가 저희에게 그 체벌의 도구였는데, 어머니가 그 빗자루에 쓰는 부분을 이렇게 움켜잡고 앞에 그 막대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를 때리고 제 동생을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 지민이가 어머니의 그 매를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한 대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랑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놔라고 말하고, 제 동생은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죠. 저는 이미 많이 맞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 맞은 것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는데, 저하고 제 동생 그 동생하고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셨는지 무릎 꿇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때 지훈이 때리고 지민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지민이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엄마가 힘도 없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때리지도 못하고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제 동생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머니가 빵 터지면 훈육이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있어 라고 하고는 부엌으로 가셔서 한참을 깔깔깔 웃고, 그리고는 표정 관리 다시 하시고 오셔가지고 혼을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동생은 아주 상습적으로 매를 맞지 않았고, 장남인 저는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았어요. 이 이야기를 결혼하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그때 그냥 지민이처럼 잘못했다고 하지,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서 그 모든 매를 다 맞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누가 알려줬으면, 물론 제 동생이 성령 충만해서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매 안 맞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차라리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낫다는 거죠. 부모님 때리기 위해서 체벌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체벌을 하는 건데, 저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된다는 그냥 아주 딱딱한 생각, 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제 동생은 맞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매를 제가 벌었죠. 동생은 매를 안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요. 나도 알아요.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리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이 일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내가 돌이켜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으로 그 모든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 잘못한 거 너도 알아.
아는데 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에스라는 자기의 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미 돌아온 사람 중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다는 그 백성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떨었던 사람들이 그 에스라 주변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반응은 저는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물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배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바로 베드로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나와 동역하시죠? 주께서 나에게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물고기를 건져서 7대4, 7대3, 5대5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한번 사업해 보시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말씀을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은 이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만지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인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내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 깨달음이 정말 깊은 부끄러움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에스라는 그걸 느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 죄에서 빗겨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에스라는 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들처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기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양분화되고 정치적 이념이든 뭐든 양분화되고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고 양분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늘어집니다. 연대의식이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정당한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는, 한국교회는 예수님 잠깐 비켜주세요. 이건 우리가 일단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말할 영적인 무지무지한 교만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느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 어렸을 때 4대째 기독교 집안, 가문으로는 6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교회도 많이 가서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애통해하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봤어요. 눈물 콧물 쏟으며. 근데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옷을 찢어가며 기도하고 머리털을 뽑아가며 기도하고 자기의 수염을 뜯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기도의 패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간구해야 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사단이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부추겨서 사단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금방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저는 딸 둘과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좀 잘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편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참 관대하게 잘 용서해줘요. 아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게 다른 목회자 가정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은 DNA가 좋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저희 가족 아이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통했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족에서 쏟는 거죠. 아이들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한 번은 제 큰딸인 윤지가 사춘기니까 엄마에게 막 틱틱거렸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윤지를 불렀어요. 그래서 윤지야, 아까 아빠가 너를 보니까 엄마에게 그냥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물론 네 감정이나 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또 아빠는 네가 사춘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권면했어요. 조용히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윤지가 눈물을 피 흘리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엄마에게 너무 함부로 한 게 지금 느껴져요. 아빠 그거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이게 정말 DNA가 좋아서 우리 가정에서만 벌어지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너무 재수없어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지금 우리 주제가 회개잖아요.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게 떠올랐어요. 부끄러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 사람에게도 곧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자존심이 우리를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든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친한 친구의 관계이든 교인 관계이든 성도 관계이든 이 모든 게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무식하게 저처럼 매를 다 맞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매를 맞았으니까 용서받았지 라고 느끼는 것 같은, 제 동생처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반응을 보일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에스라가 반응했던 이 반응 속에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 아내와 동침케 했죠. 근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렴치하게도 밧세바와 결혼까지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그래요. 그 모든 다윗의 소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끄러움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대로 다윗의 죄를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죄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단을 치거나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숨기거나 핑계를 대거나 나단을 죽이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좋아하셨던 그 영적인 센시티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이 통하는 친구처럼 좋아하셨던 이유는 죄를 지은 것 이후에 그것을 회개하는 다윗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 계신 홍진우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91년도에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기숙사에서 2년 동안 같이 살았던 1살 형이고 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90년도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좀 잠자리를 찾거나 불편하면 사당동에 있는 이 형님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또 쉬기도 했었어요. 참 어려운 집, 반지하, 거의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 누워있으면 천정에 배관이 다 보이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신학생 2명의 집에 제가 찾아간 거죠. 제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자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저를 싫어해서 당황하나? 그랬더니 반찬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밥을 먹는데 밥하고 간장하고만 두고 밥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90년대 90년대 초반에 아무리 그래도 밥하고 간장하고 먹는 집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뭐 책망하고 빨리 김치라도 갖고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집에서 벌어진 한 에피소드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데가 지하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분주하게 학교 갔다가 또 새벽에는 신문 배달했다가 살다 보니까 부엌 쪽에 전등을 켜놨는데 이 전등이 나간 거예요. 이걸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방에서 비치는 그 빛을 이용해서 대충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생활을 했는데, 늘 그들은 그 시골에서 가져온 그 간장 항아리, 조그만한 항아리 안에 있는 간장을 떠서 그렇게 먹고 했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 주방에 전등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소름 돋는 것을 봅니다. 그 간장독 안에 생쥐가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간장독 안에 생쥐가 빠져서 죽어 있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동안 먹었던 거 생각하고 다 토해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쳐서 그 어두움이 드러났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부끄러움 말씀하셨고 또 지적하셨고 깨닫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셨어요.
자녀의 탓으로 돌리거나 교회의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내가 선택한 일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퍼펙트하고 완벽한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것을 자신 앞에 토해내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옆에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함께 기도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순간 감사함으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제가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는 세이비어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요청의 첫 번째 조건, 1시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분주하고 바쁘지만 성경 1시간, 기도 1시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 중에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메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얘기를 다 잊어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올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유튜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 메시지를 또 우리가 메모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진짜 울림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울림으로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헌신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